네, 4월 23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번째 해의 사건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6장은 갈릴리에서의 사건입니다. 6월절에 있었던 일이고 7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막절에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렇게 그 횃불을 크게 밝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수전절 이야기를 합니다. 수전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2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에는 6월절과 그 6월절 7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엔 장막절이 있고 장막절은 여러분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장막절이 그 히브리 원력으로는 7월인데 그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월삭을 지키고 10일 날은 속죄를 지키고 또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키는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절에 이 절기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전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64년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재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봉헌절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시도를 막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의 바탕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항상 안식일이 그 절기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그 절기에는 항상 안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있었던 그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그때 그 처음에 그 움직이는 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주인공의 38년 된 병자는 그 전설 하나 믿고 그 자리에서 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질 않아. 항상 나랑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도 나에겐 적이었고, 항상 나를 위해서 먹을 걸 갖고 저기 오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나한테는 경쟁자가 되었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병자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병이 못 낫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 자체도 무거운 짐이고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하는 사실도 무거운 짐이고 어쩌면 삶 자체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위로의 말을 던지고 계십니다. 병자가 결단을 합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병자에게 찾아간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병자, 그리고 병자의 결단. 이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던 그 사람, 그리고 38년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자리, 병자가 누웠던 그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38년 동안 그 병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의 완벽함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순종하면서 삶의 바탕을 털어버리고 자리를 들고 완벽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만난 나 그리고 나의 결단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 붙들려 있고 무엇인가 압박을 받고 있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삶의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그 삶이 삶이 점철되어져 있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삶의 습관처럼 남아있는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결단할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박해와 환난과 근심과 세상의 재리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